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때에 여러분 아멘, 또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13절 제가 먼저 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같이 봅시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오병이어라는 그 표적,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이렇게 말하죠, 그죠? 우리 주일 학생들 친구들 이 찬양 알 거예요. 5개밖에 없어요. 보리떡 말이에요. 그다음 뭐예요? 2마리밖에 없어요. 물고기 말이에요. 그 다음 뭐죠?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해요? 그 다음 뭐죠? 너무 적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 권능에 기도하시고 나눠줬더니 남았네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이렇게 하는 주일학교 애들 찬양이 있어요. 그게 오병이어 찬양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주일 오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죠? 배척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죠. 사실 여러분 어제 본문은 화가 나는 본문이에요. 화를 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런 예수님도 배척하고 세례 요한도 죽이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오게 했던 세례 요한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몇 명 먹어요? 5,000명 먹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아마 기본 10,000명 이상이 왔을 거예요. 10,000명. 10,000명이 온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구니에 담아서 나눠주는데요. 보리떡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눠주는데 어떻게 돼요? 5개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옆에 또 따라가겠죠. 그죠? 그 옆에 또 따라갈 거예요. 우리 전성수 간사님이 그죠? 막 빵을 이제 막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저에 따라가면서 제가 그죠?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바구니에서 도시락 바구니에서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이런 일을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자꾸 치킨 한 마리 시켜놓고 20명 모여 있으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치킨이 모자라요. 이러시면 여러분이 적게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치킨 한 마리를 20마리로 만들 능력이 없죠. 예수님께서 왜 이 오병이어 표적을 만들어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밥을 줬어요? 아니면 이번이 한 번이었어요? 이번이 한 번이었어요. 그러면 뭔가 의도가 있겠죠. 늘 이런 식으로 줬으면, 그죠? 늘 뭐 100명이 모이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치고 나가면 지금 밖에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늘 그런 식이면 샌드위치 한 개만 만들어 놓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시면 늘 다 나눠 먹으면, 그리고 배부르고 남았으면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한 번, 이 한 번만 그렇게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늘 그렇게 해주시지 왜 이번에 이렇게 한 번만 행하실까? 예수님은 이 한 번을 통해서 예수님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오병이어 기사가, 기적이 이렇게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똑같이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있죠.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표적을 행한 걸 가지고 요한은 뒤에 길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한 50년 뒤에 기록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길게 더 설명을 해주고 있었을까? 제가 목사님 궁금하더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50년경에 기록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언제? AD 100년경에 기록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아요. 뭐를 오해한 것 같아요? 이 오병이어를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사건을 사람들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란다 이렇게 써줬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사람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사람이 5,000명, 아니 10,000명이 먹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뭐 삼고 싶었을까요? 임금 삼고 싶었어요. 아, 예수님 임금 되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그죠? 예수님, 오늘 제가 닭다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전 교인에게 닭다리를 한번 내고 싶습니다. 예수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다 닭다리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예수님 저는 시루떡을 먹고 싶습니다. 시루떡 하나 갖다 주고 전 교인들에게 시루떡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시루떡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온 교인이 지금 시루떡을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되면 피곤할 거예요. 홍삼을 드시면 좀 몸이 좋아질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 홍삼을 다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홍삼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은 좋겠죠.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한 것은 너희들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표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제 우리 초등부 1학년, 2학년 아이가 목양치러 와서 계속 쭈삣쭈삣해요. 계속 이렇게 해요. 그죠? 여기 주인공이 있긴 있어요. 그죠? 왜? 말을 해봐. 목사님, 궁금한 게, 뭐야? 말을 해봐.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계속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말을 해봐. 뭐가 궁금해?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죽는 게 이상한가 봐요.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는. 여러분 죽으면 우리 바로 천국 가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가고 썩어요. 그러면 천국은 뭐가 가요? 몸은 땅에 썩는데 천국 가는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건 영혼이란다. 그러면 물어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영혼이 뭐예요? 영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이 육신이 살라 그러면 새끼 뭐를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돼지나 소에게는 없는 것, 사람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면서 사람에게만 하나 더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개에게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돼지에는 영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소에게는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를 마음대로 구워 먹어요. 돼지를 구워 먹어요. 그죠? 사람에게만 있는 게 영혼이에요. 그러면 질문,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영혼도 밥을 먹어야 될까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어요. 영혼이 먹어야 될 음식이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빵. 예수빵.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살을 뜯어가지고 우리가 구워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의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할 거예요. 이제 3월 2일 되면 대부분 개학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성도 막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먹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디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살과 피를 찢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실 길을 여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원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는 양식 그냥 떡으로만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혼이 있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빈들로 가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었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디서 막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빈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빈들로 가서, 여러분, 우리 1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볼래요? 13절 말씀.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빈들로 가셨던데 무리가 뭐예요? 듣고.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소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이런 뭘까요?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따라가는 거죠. 자, 3일에 한 번씩 밥 먹는 친구 손 들어 보세요. 나는 3일에 한 번씩 밥 먹어요. 없죠. 밥은 매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영혼도 양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학교에 공부시키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줘야 합니다. 성경 공부 이렇게 많이 읽히면 애들이 똑똑해져서 공부 잘한다, 이게 아니고, 그죠? 개학하기 전에 특세 나와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 받으면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공부 잘한다. 여러분, 친구가 별로 없어. 나에게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친구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격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목사님 너무 직군가? 돌직군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누가 고쳐주세요? 예,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공부를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다 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기뻐하는 것 하면 돼요. 지금 신동우 신났어요. 지금 공부 잘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합시다. 오병이어라는 이 표적,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부했던 그들에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보여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오병이어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너희는 육신의 양식, 육체의 양식 먹기를 위하여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은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역시도 양식을 먹어야 사는데 그 양식은 바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국을 얻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2월 8일부터 미국의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신학교가 있는 대학이에요. 거기는 도시는 한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6천 명 정도 되는 도시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신학교에 2월 8일 채플이 드려지고 설교했던 목사님도 나가시고 끝났는데 학생 몇 명이 남아서 기도를 하던 현장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몇 명의 학생들이 계속 기도를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이어진다는 소문을 교수님들이 듣고 와서 같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은 예배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2월 8일이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2월 말이잖아요.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있어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말레이시아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에즈베리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 14년 동안 신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신학교 교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에즈베리로 돌아가서 그 도시의 부흥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그 도시로 가서 앞에 표지에다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이 부흥이 임할 것이다. 등 뒤에다가도 편말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도시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별명이 샌드위치 목사님이래요. 그 앞뒤로 이렇게 붙이고 다니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데 정말 그곳에 부흥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1,500명이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저 6시간, 7시간씩 줄을 서서. 이 말레이시아 목사님도요, 미국의 BBC 방송국이나 다른 언론에서 막 인터뷰하자 그러는데 인터뷰 안 한대요. 정식 언론에는 인터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 교수님도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부흥이 있으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찬양팀들이요 막 거기에 와서 찬양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대로 늘 설교회 하셨던 분들, 그리고 학생들 중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껏 나와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악기 맞추지 않아요. 그냥 나와서 기타 하나, 때로는 신디 하나 맞춰서 계속해서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마당에 서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조금만 길어도 힘들어요. 그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기도가 조금만 길어져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십시오.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갈망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 먹을 것도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맡아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 땅에서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지 않은 물건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책임지지 않아요. 옛날 목욕탕 입구에 가면 붙어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니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그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또 더 기쁜 건 우리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는 것이죠. 2절 찬양이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시작되었던 그 설교, 그날 채플에 설교했던 목사님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하라 였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삭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던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생명으로 찾아오셨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은 자유요 부흥은 자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대학에 임한 그 부흥의 영광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자유롭더라고요. 막 누가 누구를 책망하지도 않고 누가 누구를 인도하지도 않고 오직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을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소리 내지도 않아도 되고요, 소리 내고 싶으면 내도 돼요. 그러면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천국을 얻었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떠나가게 하시고 천국은 마치 이런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 기쁨의 나라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마치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주의 영혼이 기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기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넓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땅 가운데 전하여 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반대로 사망이 왕노하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절대 예수 안에서 주의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만 잘 챙겨 먹지 않도록 하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돌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국 주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리,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육의 양식도 건강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앞에 서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날마다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도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등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의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의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하여서 그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영혼의 양식을 먹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의 하나님 진리의 강건함들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강건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쁩니다.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새롭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기쁨의 영혼 영혼의 양식 주여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주여 영혼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사랑 주여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 아침에 바쁘니까 사실은 늘 큐티한다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씹어 소화시킨 것을 자녀들의 입에 한마디로 넣어주면 더 좋겠어요. 그럴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축구 마치고 아이들이 막 라면을 먹으니까요, 어떤 아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우리 아들 건강식만 먹여서 키웠는데 저 불량 몸에 안 좋은 라면을 먹이네. 그래서 막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영혼의 양식을 여러분 큐티해라, 큐티했냐 이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아빠가 조리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스스로 먹을 때까지 잘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롭게 학교에 등교합니다. 선생님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 만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2명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이가 몸이 좋지 않아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받게 하시고 또 선지훈이도 이제 화요일이면 심장의 시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등교할 때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루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주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친구들을 만납니다. 주여 담임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쌍한 마음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솔과 지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잘 받아서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가운데로 주의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 주여 그 내 사랑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서의 잠시의 어려움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영혼이 강건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또한 새롭게 만날 선생님, 새롭게 만날 친구들 만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넓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